10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이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의 정신이, 그의 영이 예수가 필요함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알았고 그에게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허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저 한 푼의 동전을 구하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그때부터 일어나 뛰고 걸으며 지금까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인생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종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예수, 그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너희가 지금 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5천 명이면 대단히 많은 수인데 그때 당시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그때는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숫자를 세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지요.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여자도 5천 명 이상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의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헌신자들이 많아지면은 꼭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고 더 길게 더 오래도록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은 지난주 3장과 연결되는 베드로의 말씀인데요. 다만 3장의 기록은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이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이라면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그 대상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여러분 딱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싫어하여.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르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르러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에피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옆에 서서 팔짱을 딱 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형사가 죄인을 발견하고 딱 달려가서 그 옆구리에 가서 팔짱을 딱 끼면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딱 체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걸 싫어해서 몇몇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옆에 팔짱을 딱 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대인 최고법정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 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쉽게 말하자면 너 그렇게 하는 거 누구 허락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 왜 이 사람을 고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께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저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왜 내 허락 없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전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이곳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렸고 그곳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사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이스라엘의 실세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에 취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증언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에서 말하려면, 성전에서 일하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누구 허락받아야 될까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받아야 되고 예수님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그것을 허락한 이의 이름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어떤 회사의 한 직원이 회사 로비에서 열심히 이제 나무를 좀 다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과장님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빨리 사무실 들어가서 일해야지. 그랬더니 이 직원이 말합니다. 예, 사장님이 내일 회장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좀 예쁘게 꾸미라고 이 나무를 다듬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열심히 해. 그리고 과장님은 그냥 자기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오신다고 했던 회장님이 갑자기 오늘 오셔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또 묻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또 이 직원이 회장님께 설명을 하는 거죠. 내일 회장님이 오신다고 사장님이 여기를 이렇게 꾸미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래요.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이나 똑바로 해. 빨리 올라가. 여러분 그러면 이 직원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장 말을 들어야 돼요? 회장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회장 말 듣고 올라가 버리면 돼요. 나중에 사장이 와서 왜 이 일 똑바로 안 했느냐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회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의 값이 있어요.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장관이 명령하면 장관의 이름값이 있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대통령이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저 위에 헬라어로 첫 번째로 기록된 게 예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으로부터 흘러져 온 아람어인데요. 예수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시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신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헬라어고 이제 구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을 언제 부었느냐? 어느 때에 부었느냐? 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물을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평생 성전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그 발이 힘을 얻고 그 무릎이 힘을 얻고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고, 더불어서 그 이름이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이름의 이름값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사는 능력입니다. 사는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고 고치는 능력입니다. 모든 약한 것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에는 모든 것을 끝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은 죽음으로 끌고 가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어둠의 영들은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즉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좌절케 하며 절망케 하며 낙심케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죽음의 힘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런 죽음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병자가 치료받은 역사에 대해서 이것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착한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값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병들어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않아요. 생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학과 철학과 사상이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 세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된다고 하느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되겠느냐, 이런 세상의 소리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에 순종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외침 속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값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착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만이 그 능력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그 건축자의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위에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면 참으로 그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힘있게 세워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참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서 버렸다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른 이름을 의지해도 구원된다고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의술로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름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기웃거리고 세상 사상을 기웃거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갈팡질팡하면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가난한, 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 40대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니 그러므로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스승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오늘 우리들까지에도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못한다는 생각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일으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시련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며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